네, 오늘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참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왔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 세상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이런 부조리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고난이 내게 옵니까?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정말 가슴 아픈 기사였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었냐면 태어났을 때부터 중증 장애인인 딸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딸을 혼자서 평생을 이렇게 수발을 들다가 딸이 이제 40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수발을 들다가 끝내 못 견디고 그 어머니가 딸을 목 졸라서 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죠. 어, 그 어머니에게 참 누가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학적으로 해석이 되시나요? 네. 어, 이분들이 하나님을 믿었을까? 이분들이 구원을 받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어떤 어머니와 어떤 딸은 너무 사이좋고 행복하게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또 어떤 어머니와 어떤 딸은 이런 비극적인 삶을 살아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또 제가 어떤 유튜브를 기사를 봤는데 그 배우 이강기 씨라고 아시나요? 예전에 메르스 사태 때 메르스 그 전염병이 돌았을 때 그 이강기 씨 아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강기 씨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믿게 되죠. 근데 그분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 당시에 그 많은 교회 사람들, 주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정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네. 그리고 아, 이 착한 아이 정말 천국에 천사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셨나 보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얘기가 너무나 듣기 싫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 같아도 듣기 싫겠어요. 그게 그 아들을 잃은 아버지에게 참 그 얘기가 맞는 얘기일까요?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 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본인의 죄 때문이거나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제가 앞서 얘기했던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보자면 세상은 어찌하여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라는 질문과 그 어찌하여라는 질문, 하나님인데?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방식 안에서 자꾸만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앞뒤가 맞아야 되고 우리가 보기에 이해가 되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아들을 잃은 부모에게 천사가 필요해서 데려가셨다. 그리고 장애를 가진 태어난 사람에게 부모의 죄 때문이다, 자신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가 보기에 앞뒤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끼워 넣는 해석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일들을 보면서 어떤 게 맞는 해석이냐? 해석하지 않는 게 맞는 해석입니다. 왜냐? 우리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대단한 신학자들과 어떠한 대단한 목사님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것이죠. 왜 그런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대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제자들 또한 그 구원과 부활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다 도망간 상태이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과 병사들은 예수님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왕이 왜 그 꼴이냐? 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도 지금도 들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런 조롱은 아니지만 그런 물음이 들 때가 있죠. 왕인데 전지전능한데 왜? 라는 거죠. 유대인의 왕인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냐?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도 그러한 조롱들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기독교라면서 하나님은 신이라면서 그것도 좋으신 분이라면서 그런데 세상에 이런 일들을 보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신인 거 맞냐? 하나님이 선하신 거 맞냐? 라는 그런 조롱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 또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어렸을 때 나는 이런 힘든 일이,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왜 요즘에는 이러한 사건들이 라는 의문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도 아무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 자들에 대한 말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반박해가면서 설명이라도 해주셨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차라리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너에게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은 사실 이러한 좋은 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야 라고 차라리 설명을 해주셨으면
근데 만약에 그러한 설명 또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그 당시 힘든데 앞으로 그렇게 좋은 게 있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너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라기 때문에 예, 그런 것도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 설명이 되겠죠. 그러한 침묵과 그러한 물음과 그러한 어찌하여 그러한 왜 그러한 고난들 그러한 어려움들 그러한 삶과 죽음들 그러한 역설들 그 모든 것들을 말씀에서는 정확한 해답을 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은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시편을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원망과 왜라고 물어보는 것과 이유를 모르겠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내가 왜 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이런 뜻이 아니라 오히려 시편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이러한 외침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죽음, 나의 십자가는 이러한 뜻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뜻이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면서까지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그 뜻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설명이 되지 않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우리는 설명이 안 되고 말씀에서든 해석은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자신의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안 버리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다 알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그 버림받음을 받아들였던 분이라는 것을 그것만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모두를 구원하고 어디를 향하게 됩니까? 부활이라는 소망을 향하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앞뒤의 내용을 모든 것을 이해하면서 이러한 고난은 이렇기 때문에 온 것이구나. 그러한 아픔은 이러한 것 때문에 아팠구나.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불우하고 불행하고 정말 자신의 자녀를 죽이면서까지 그 몇십 년의 고통 그리고 병으로 인해서 자신의 자녀를 잃는 그 고통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왜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면서 그렇군요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차피 우리의 생각대로 해석을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자꾸만 그걸 우리식대로 천국으로 데려가신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런 겁니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고 해석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 선하신 분이구나. 그것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보면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지 못했을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어찌하여 버리셨을까
라는 의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하고 위로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결국엔 그 십자가를 부활로 이어지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한 아픔들과 그러한 고통들과 그러한 슬픔들과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인데, 그러한 하나님이 그 아픈 자들에게, 그리고 그 아파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그것을 믿어봅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뭔가 수동적인 것 같고,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불합리하고,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오히려 나의 아픔보다 하나님께서 더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그리고 가장 좋은 위로로, 그리고 가장 좋은 은혜로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고 따를 뿐입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의 외침처럼 어찌하여야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물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물음에, 그리고 그 말에 우리는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자신의 아들까지 버리면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그 하나님만을 우리는 소망할 뿐입니다. 그 죽음이 부활로 이어지는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